오늘은 헤롯 의문의 일패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주 동안 우리가 다른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들 기억나시지요? 성령이 예루살렘에게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이방 땅인 그 안디옥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점점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는 도리어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까지 잡게 됩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에 잡혀서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병사들로부터 지킴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곧 베드로도 죽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죽으면 초대교회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잠금 해제됩니다. 풀려나게 되고 도리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임당했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문의 일패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문이다 이런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지요. 일패라는 것은 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의문의 일패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의문의 일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면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문의 일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사실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야곱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이 바로 헤롯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항상 유대 사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쪽 지방에 살고 있었고 요르단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을 이두메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헤롯을 이두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두메 출신인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됩니다. 로마의 힘을 얻어서 분봉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의문의 일패가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은 이두메인이라는 것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 핍박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도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문을 두들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인기척을 듣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급히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다 이야기해주는 장면이지요. 베드로 뭐하고 있을까요?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문부터 좀 열어주지.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간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베드로가 또 다른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던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이 어떻게 열렸다 그래요? 저절로 열렸어요. 근데 지금 두들겨도 안 열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문 앞에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됩니다. 문을 계속 들이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어딘가 낯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아직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의문의 일패를 우리가 주님께 안겨드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서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는 의문의 일패를 주님께 안겨드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 밖에 두고 있는 의문의 일패를 안겨드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두들기고 있죠. 여러분,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장 박동 소리가 저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살아있느냐 두들기는 소리 같아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또 네가 나에게 와서 함께 먹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냐 물어보는 그런 장면 같아요.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지요. 육신적인 심장은 뛰고 있지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뛰는 그런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느냐 우리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헬라어에는요, 생명이란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비오스란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란 단어는 그냥 육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에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비오스의 그런 심장은 뛰고 있지만 조에의 그 심장이 뛰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녹화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겠다는 마음으로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의문의 일패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문의 일패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낫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왕이 될 만큼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포악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서슬퍼른 권력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슬그머니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의문의 일패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혈기 등등하면서 왔는데 그를 잡지 못하고 놓쳐면서 그런 조용히 가이사랴로 옮겨가고 있는 의문의 일패를 이 헤롯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또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는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나는 곡물들을 받아 먹기 때문이에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왕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무슨 소리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최고의 칭찬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헤롯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두로와 시돈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헤롯이 듣고 싶었던 말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헤롯은 그것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신의 소리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데요, 하나님 그를 손대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했던 헤롯 왕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자연사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 손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대셨는데 그가 큰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벌레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은 벌레에게 먹힘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권력자가 벌레한테 잡아먹혔다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스콜레코 브로토스란 단어인데요, 이거는 스콜렉스란 벌레라는 단어와 비브로스코라는 먹으려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벌레에 먹혔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He was eaten by worms. 벌레에게 먹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천하를 호령하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사람이 벌레에게 먹힘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헤롯은 벌레에게 먹힘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살아갈 때 헤롯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통해서 그를 제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내 앞에 헤롯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큰 힘이 우리를 저항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치시면 그가 꼬꾸라지는 것처럼, 벌레 앞에서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헤롯은 벌레에게 죽음으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데요, 이 여자아이 로데에게도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로데란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법 길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줄까요?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여자아이는 아주 하대하는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헤롯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데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도리어 힘주어서 참말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살아났다,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는 이 여아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대문을 열어줬던 사람이에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리어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를 풀어줬던,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던 사람이고, 헤롯은 그를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결국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긴 거지요.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다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들어가면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긴 것을 보게 되죠. 헤롯은 이 여자아이에게 대조했을 때도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롯은 로데라는 여자아이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헤롯이라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도 의문의 일패를 가진 사람이고, 살아가면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고, 여자아이에게도 무시당할 만한 그런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의문의 일패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롯이 득세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헤롯으로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화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의 문화들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의문의 일패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지금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쉬운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 시대는 보여지는 핍박 때문에 어려웠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핍박인 유혹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보여지는 핍박은 그것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들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더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지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현하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이 도전하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이 도전하지요. 그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양으로서 우리는 그냥 일패를 당하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승리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의문의 일패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졌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문의 일승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승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문의 일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케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되지 않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확실한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못했다고요?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을 누리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승리,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